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과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을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죄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죄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예언대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다시 보게 하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로만 들어가되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진리,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보아야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인데도 가까이에서 보면 참 부럽고 재미있고 또 인간답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에서 사귈수록 더 친근한 사람이 되집니다. 그런 사람은 되도록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나 사귀어야 유익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보면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인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되도록 멀리서 사람들에게 잠깐 나타났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그 좋은 인상과 또 멋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되도록 가까이에서 봐야 더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깊이 사귀어 연구하고 대면하면 더욱 친근하고 자상하고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하니까 우선 친근감이 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치 막 거리감이 느껴지고 괴리가 느껴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동등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에 다가가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참 인간적이고 고상하고 자상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참 모습인 그 지극히 인간적인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참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셨던 그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도 또 그를 이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세례를 여러분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부터가 예수님은 참 인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참 인간적이고 우리들에게 공감을 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자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요한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신이시고 즉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빛의 그림자로서 그 빛을 증거할 사람이고 피조자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찾아가야 한다면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가야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가지고 지금 세례를 주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생활인데 그것은 오히려 곧 올라가는 생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생활입니다. 역설의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생즉생 사즉생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부활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이 많고 자주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모두 이 내려가는 생활이 서툴러서 그런 겁니다. 내려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쉽고 간단하게 풀릴 텐데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많아지고 내 속에서 자꾸만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한 교회 뜰에 소알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예수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 밑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선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여행객이 그 예수상이 하도 유명하다고 말해가지고 일부러 와보았다고 해요. 와서 그 동상을 직접 보았는데 유명하기는커녕 허무하리만치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곳을 안내하는 안내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리 유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뻣뻣하게 서서 보면은 이 조각상이 주는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동상은 가까이 가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다 보아야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그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보는 사람이라야만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이해라고 하는 말을 understand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두 마디가 합하여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under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고 하는 뜻이 있고 stand라고 하는 말은 서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어떤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의 밑에서 올려보아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상담할 때나 이야기할 때 서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이 아이의 이야기하면 아이가 입이 막혀 말을 못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냥하게 부드럽게 말하면 이 아이가 공포심이 사라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즉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보면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생활이에요. 신앙의 뜻은 말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생활입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이 주는 신비스러운 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려가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자, 두 번째로 본다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베프티스마입니다. 베프티스마. 이 말은 물로 씻는다 하는 말입니다. 왜 씻는가 하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느냐?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죄를 씻는 사람, 즉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요단강으로 몰려나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왜 받았습니까? 자신이 볼 때에 모두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같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이다 하고 그 느끼는 사람들만 요단강으로 나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나는 죄인이다 라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세례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기도 해요. 건강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어느 날 병상에 눕고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좀 늦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깨달음은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인지 몰라요. 조금 늙음하게라도 예수 믿으면, 죽기 직전이라도 믿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게 복 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는다고도 해요. 이렇게 임종 직전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병상에 누워가지고 임종의 자리에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깨달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상에서 임종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나 위기의 순간은 생각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들이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죄인인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죄인인 나를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각성의 생활이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변화의 생활이고 중생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 친히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권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군림하고 자만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분이지만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씻어낼 것도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똑같이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창조주께서
신이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례가 지니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또한 진부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본다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세례는 원래 온몸을 강물에 침수시키는 예식이에요. 물에 흠뻑 몸을 다 담그는 거예요. 온몸을 송두리째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냄으로 세례를 집행합니다. 오늘날도 침례교는 여전히 몸을 전부 담그는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전신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은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죄인의 자리로도 내려가셨어요.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가시기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왜 문이 열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려고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왜 문을 엽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려고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 누가 왔을 때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들은 문 닫고 그냥 출입도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저는 안 합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밖에 장사꾼이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물건을 사줄 마음이 있으면 문을 열게 되지만 없으니까. 밖에 여러분 거린이 오면 여러분 그를 도와주는 마음이 있으면 문을 열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절대로 맹수나 사자 같은 짐승에게 내려앉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양의 머리 위에는 내려앉는다고 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피 뿌려 죽으실 순전한 어린 양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광경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지금 임하고 하늘에서는 성부께서 예수가 아들임을 입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 다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동시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증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명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증거는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것을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지금 나 있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똑똑한 말씀으로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고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증명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증명이나 인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다고 선전하고 막 나타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은 남이 인정해 주어야 인정이 그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또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낮은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나 바라볼 때 부끄러운 내 삶을 보네. 씻기지 않는 주홍빛 내 죄 십자가 앞에 선명히 보네.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의 산 소망 되신 하나님, 거절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의 산 소망 되신 하나님, 거절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의 계획 내 생각보다 크고 주님의 사랑 평안할 수 없네. 나의 평생을 주님 위해 살리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의 산 소망 되신 하나님, 거절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